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가운데 러시아 출신의 이사야 벌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면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의 두 개념이에요. 그 연설에서 그런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는 뭔가 하면 누군가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그러면 자유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이것을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벌린 교수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이 적극적 자유는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정의나 아니면 선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내가 내려놓는 것.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더 큰 자유, 더 깊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자유. 여러분 보세요. 이 자유가요,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죠.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워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자유하지 못해요. 또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많을수록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는요, 어떤 제약이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질 때 그때 비로소 자유는 자유로워져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9장,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읽기는 1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진짜 자유가 뭐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귀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를 살펴보면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가르치는 사상이, 그 복음이 진짜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사상이 맞느냐.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질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도축시설이 있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 육류들을 보면 거의가 다 신전에, 다른 신에게 신전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우상이라고요. 있지도 않은데, 이런 우상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 놓고 먹어라. 자유하게 했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것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먹어도 되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의 이 가르침을 따라도 되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 보세요. 나는 내가 먹을 자유가 있다.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실족한다면, 그러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자기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고요. 한 영혼을 얻는 거라고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구원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유인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왜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 상황으로 보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니에요. 아볼로처럼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외모도,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가 빠졌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다 빠지고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저 사람을 왜 사도로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도자로 왜 인정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의 자격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자격, 사도됨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부터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가룟 유다가 그 직을 떠난 후에, 죽은 후에 거기에 사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다고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를 보고 그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공생애 때 비록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소명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을 위한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맞다.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2절과 연결되면 좀 쉬워요. 2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 인쳤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 확인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라면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에 가르쳤고, 그로 인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사도, 그게 바로 내가 아니냐. 지금 바울은 자기의
자격이라든가 자기의 인격이라든가 자기의 스펙을 통해서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한 바울이 이제 자기 권리를 얘기해요.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권리가 있다고요.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중요한 게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권리가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내려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죠. 왜냐하면 내려놓는다 그러면 꼭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한다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다, 희생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먼저 부담으로 다가오죠. 뭘 또 내려놓아야 되지? 내가 다 손해봐야 되나? 그러면 그거 내가 나에게 좋은 거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 내려놓음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내켜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100% 우리가 다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의 일부만 내가 내려놓는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광고하셨지만 우리 교회 주차장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서 교회 차도도 많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실 때 대중교통을 여러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를 가져오다 보니까 교회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왔어요. 일찍 왔어요. 일찍 와보니까 차가 좀 그래도 주차장이 널널해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 교회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곳이 딱 거기 그 스팟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했어요.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근데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내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거기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시는 건 아닐까? 혹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정이 있지 않을까? 혹시 몸이 불편한 성도가 늦게 올 수 있지도 않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좀 멀지만 불편하지만 다른 곳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차가 주차를 하는데 마침 보니까 거기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그 차에서 차문을 열고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기특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저 별다른 거 아니었다고요. 대단히 큰 거 아니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희생이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냥 작은 조금 불편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그 작은 불편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배려가, 작은 내려놓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렇게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내가 가장 행복해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언제요? 나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때.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이다, 상.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얻는 걸 생각하잖아요.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상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하죠.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것, 더 많은 권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이래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경험에서 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함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삶을 보면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언가를 받는 데 있지 않아요. 무언가를 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여러분 그때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조금 내려놓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누림으로 얻는 기쁨이나 평안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그게 내 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상이다. 물론 바울은 이 상을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상 그것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는 그건 나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큰 상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권리를 내려놓은 만큼 하늘에 내 상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상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다. 그 상은 내가 내려놓음으로 얻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만족이요, 편안함이요, 이 세상 어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의 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받음으로 나의 권리를 내가 누림으로 받는 거 말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그게 바울이 상이라 그랬다고요. 상. 우리도 그런 상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23절에서 이렇게 결론 줘요. 2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이 깊어요. 바울은 복음을 단지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단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는 사람으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복음을 살아내고 싶었고,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자기의 권리도 삶도 던지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은 누군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보여지는 거라고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하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꺼번에 뭐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낮추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낮아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이 지나가는 따뜻한 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은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기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브라질을 여행을 했어요. 브라질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날 코파카나바 해변, 가장 유명하죠. 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 레스토랑에 올라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마침 옆자리에 60대로 보이는 두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더래요. 노부부가.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60년 넘도록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멋진 휴가를 즐기면서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돼? 우리가 인생을 헛산 건 아니지?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귀에 들린 거예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 젊은 하이빌스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의미라면, 하나님, 나는 저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날이 바로 그때였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요? 혹시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언제부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이 그냥 좋은 곳에서 밥 한 번 먹는 것,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아무런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편하게 살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뭘까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 살지만 그렇게 사는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싸울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겁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내 나라를 빼앗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호강하며 사는 것, 그거 별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군으로 살았던,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 더욱더 값지고 복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많은 것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격려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나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 가운데 하나만 좀 내려놓아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거기에 주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삶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이번 복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